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경험하는 삶 가운데 이제 제 4단원인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 그 가운데 이제 5번째,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아는 것, 이것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동안 이제 쭉 해왔던 내용들 한번 우리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는 그 7가지 실체가 있었죠.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요.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그 관심을 이제 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쫙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 스스로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무지와 때로는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인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러한 경우들도 왕왕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사인을 막 주고 계신데 그때에도 우리는 막 속으로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냐?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님 하라고 사인을 주고 있는데 말이죠. 잘 모르겠는데 기도해 봐야 되겠어. 뭐 이러면서 살짝 한 발 이제 뒤로 빼는 뭐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 뭐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기회의 신이 앞에서 보면 머리가 굉장히 이제 길게 자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기회가 이렇게 싹 올 때는 오는구나 하는데 굉장히 이게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게 샥 오는데 기회네 하고 탁 뒤돌아서 이제 뒤를 잡으려고 하면 그 신의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머리를 잡을 수가 없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회는 왔을 때 제깍 잡아야지 지나가 버린 뒤에 기회였구나 하면 잡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그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인을 딱 주실 때에 하나님 사인이야. 이걸 우리가 바로 딱 알면 그걸 하면 좋을 텐데 우리 항상 이 망설임 속에 하나님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건지 아닌지, 하라고 하시는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닌지 기도해 봐야지. 기도를 언제까지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기회가 우리에게 딱 왔을 때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 좀 이제 간혹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분들은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신경 거슬려 하고 아주 민감한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주 막 작은 소리 옆집 윗집에서 들려오는 거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예민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예민하지는 말고 그런 건 좀 둔감해도 좀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요새는 이 집들이 사실 아파트들이 사실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가. 왜냐하면 이 양 옆에 위에 다 사람이 사는데 이게 방음이 완전하게 되질 않으니까 그런 건 좀 우리가 무뎌져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가 있어야 그거를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싹 조용하게 싹 들릴 때에 그걸 바로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귀, 희미하게 보일 때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너 함께 이걸 하자 부르실 때에 이게 하나님 목소리구나, 이걸 분명히 알아들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한다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게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경험하려면 하나님 뭔가 이루어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할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부르시는 방향 어느 쪽인가, 이걸 우리가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서,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우리가 작은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를 집중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싹 주의를 집중해야만 들을 수가 있죠. 이제 제가 며칠 전인가 이제 밤에 밖에 나갔더니 벌써 이제 많이 여름이 다가와서 그런지 오늘 날씨 완전 여름 날씨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막 풀벌레 소리 이런 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가시는 길에 들리는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막 뭔가 옛날에 좀 시골에서 듣던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흘려버리고 넘어갈 만한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 것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도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막 신나갖고 놀 때는 엄마가 아무리 야 누구야 개똥아 하고 불러도 이 대답도 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노는 데 집중해 있고 엄마 목소리에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죠. 자기 이름을 부르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노느라고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의 주의를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나의 모든 걸 집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역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은 그냥 믿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주실 때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다 그냥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 주셔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질문 1번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이제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본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한번 답을 해보기를 바라는데요. 먼저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17절 나머지 부분들 우리 한번 같이 여기 여러분 교재 나눠드린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진리의 영도 맞고요. 하나가 또 있죠. 성령을 또 뭐라고 불렀죠? 보혜사. 그렇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거는 같이 있어 주시는 분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자, 이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시나요? 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한번 그대로 써본다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렇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또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또 어떨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잘 읽으셨는데요. 여기 보면 성령님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실 일 두 가지, 어떤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한다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있는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뭐 한다는 거죠? 책망하신다. 그리고 또 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책망하신다. 그리고 또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의 이 말씀들을 이제 종합해 보니까, 이제 성령님도 곧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박스 안에, 네모 상자 안에 이제 적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 사람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영적 진리를 드러내신다. 아멘. 자, 네 번째는 또 뭘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아멘. 또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게 하셔야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로 인도가 되어진다. 사람이 이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인도되는 일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 그가 갑자기 하나님 믿고 싶어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그가 가운데 계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러한 일이 생겨나고 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삭개오. 그렇죠? 예수님 주변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삭개오가 그러니까 키가 작은데 예수님 자기도 한번 보고 싶은데 접근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렇고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봐요. 예수님 입장에서 딱 볼 때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 들어갔고 와,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말씀 듣겠다고 지금 그러고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실 때에 지금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밭이다 한다면 추수할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모여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영혼의 구원을 받을 자가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누가 딱 보이는 겁니까? 나무 위에 삭개오가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딱 그 순간에 어떤 걸 깨달으셨을까요? 이게 삭개오가 그냥 뭐 자기 열심으로 올라간 게 아니죠. 예수님조차도 그 순간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지금 그가 나에게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삭개오가 올라간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딱 그를 지목해서 그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시고 그와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날에 삭개오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갑자기 영적인 거에 대한 뭔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 그러면 그냥 나한테 뭐 할 얘기가 없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건 누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시는 거다. 자, 우리가 이제 주변에 관계 맺고 지내는 분들 가운데 때로는 아마 이미 그런 일을 한번 여러분들 겪어보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와갖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아니까 또 와서 물어보죠. 그럼 우리는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물어보겠거니 아마 이러고 넘어가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4-5과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다. 일하고 계신 이 사인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왜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그래 하면서 막 돌려보내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심각한 얘기, 좀 뭔가 나의 영에 대해서 뭔가 이런 관심을 보이는 때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 분명한 캐치를 하고 이제 뭐 만약에 내가 이 설명을 잘 못하겠다 하면 우리 한번 요번에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저를 또 만나게 해주시면 그럼 또 제가 또 그분과 또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또 구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뭔가 지금 그 영혼을 움직이시기 위한 그 움직임을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일할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다 해놓으셨구나. 작업이 다 됐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뭐 새벽 예배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해놓고 들어가면 돼. 가서 그냥 칼 들고 싸우기만 하면 돼. 이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큰 사람하고 싸워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그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딱 두 사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들어갔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사인을 분명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들어갔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또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사인이 올 때 분명하게 딱 우리가 알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딱 사인을 하는데 그거를 딱 해야죠. 제가 이제 야구 경기를 이제 종종 보는데 야구 보면 사인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막 손을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했다가 사인을 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자기들끼리도 되게 복잡하니까 왜냐하면 상대편이 못 알아보게 하려고 막 가짜 사인을 이제 썼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짜인데 자기들끼리도 헷갈려갖고 이제 잘못 사인을 알아갖고 사인이 틀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엉망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딱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먹어야 되는데 개떡같이 그걸 알면은 우리가 이게 사인이 서로 안 맞아버리면은 이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딱 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일단은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막 하다가 이제 사인이 딱 옵니다. 예, 사인이 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에 누군가 와서 이제 그러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좀 뭔가 요새 힘든 일이 있어요 하면서 나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예, 뭐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 내 또 누구 때문에 속상하다. 이놈의 아들내미 때문에 너무 속상해 죽겠어. 막 이러는 얘기를 다 꺼내요. 그럼 그냥 신세 한탄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그때 뭔가 이걸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사실은 이 관계가 우리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또 나에게 누군가 와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렇죠? 이 관계가 우선 우리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의 바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사인을 막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인이 딱 올 때에 우리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맨 위에 보시면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과의 지금 이제 관계 속에서 내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거를 분명히 탁 캐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제가 당신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이제 뭘 기도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뭐 그냥 별 생각이 없는 사람 같으면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나 기도해 달라고 뭐 이러겠지만 뭔가 이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그때는 뭐요? 자기 뭔가 고민이 있겠죠. 고민을 이야기할 겁니다.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나올 때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네, 뭐 같은 얘기죠. 세 번째 거 보면 당신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예. 뭔가 이제 얘기를 이제 같이 하고자 뭐 이렇게 뭘 얘기해봐라 이러면 또 이제 막 털어놓는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시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좀 막 약간 이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니까 이제 좀 거창하게 들리지만 뭐 굉장히
지내오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뭐 있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거 보시면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뭐 제일 큰 일이 뭐냐? 예, 지금 제일 문제되는 거, 뭐 이런 걸 묻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네, 여긴 뭐 이제 이 질문들은 이제 우리 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특정한 부담을 주셨습니까? 뭐 이런 하나님이 좀 우리 인생에 뭔가 부담감, 뭐 얘기하자면 뭐 거룩한 부담감,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뭔가를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지금 못하고 있고 뭐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 자, 이런 질문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주변 분들과 관계 맺기를 잘 해나가면서 또 한 번씩 이런 질문들을 툭툭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 이 질문에 이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감추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나에게 탁 얘기하고 털어놓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이게 사인이 이제 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이제 뛰어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대답하는 분들의 그 대답을 우리가 또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은 그러죠. 그냥 기독교인들 말만 잘한다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말 잘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이제 훨씬 더 이제 덕이 되고 우리가 또 전도하기에도 또 많은 유익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 분들의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이제 한번 이제 하나씩 던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면 이분이 지금 문제 있구나. 문제 있는 분들에겐 그분들에게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오면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이제 교회 차에 이제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이제 갔다 오는 길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제 대화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인 분이 이제 나와서 어느 한 교수님이 나와서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가정에서도 보면 특별히 이제 밖에서 이제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말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는 말을 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가족들끼리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래갖고 어색하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어색할 때에 이제 질문을 해도 이게 그냥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런 질문이 이제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개방형 질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방형 질문. 더 이제 많이 얘기할 수 있게. 그게 말하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온 질문들이 다 이런 개방형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말해주신 그 교수님 말씀대로 의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때 분명히 얘기하는 자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있죠? 있으면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이제 이끌어 가시는 뭔가 계획 가운데 있구나. 이걸 우리가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그냥 우리는 수다만 막 떨고 우리 주변 사람들 만나서 수다만 떨고 재밌었다 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이러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이 판단해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그렇게 정말 영적인 판단 잘 하시는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또 하나님 보여주시면 우리 또 그런 분들을 잘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단원의 4-5가 이제 마지막 과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더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막 이루려고 하실 그때에 말씀하신다. 아멘. 자,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오래전부터 이렇게 앞으로 뭐 한 10년 뒤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이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딱 타이밍 직전에 우리에게 딱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왔고 요새 말이야 하면서 누가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내일 누가 찾아올 거야, 너한테 이야기할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딱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바로 딱 이걸 영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하면 이게 10년 100년 미리 계획을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일일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순간들이에요. 미리 알고서 이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즉시 우리가 판단하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영이 잘 깨어 있어야 이거를 내가 알 수가 있지. 그 영이 둔감하게 되면, 하나님께 둔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더 큰 신앙의 성장, 기왕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그걸 또 내가 알고 너무 기뻐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면은 이게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신나고 기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아멘. 자, 하나님이 모든 것 주도권을 주고 해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도권 주고 하시는데 시작만 하나님이 막 거창하게 하고 뒤에 가서는 나 몰라라 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면 그 일이 마칠 때까지 우리를 쭉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 일들을 주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일에는 중간에 끝나는 것이 없고 이것은 언제나 끝까지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신 거 이루신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이끄시면 반드시 이것을 행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그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우리가 즉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즉시 우리 순종으로 함께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